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일주일 동안 잘 살다가 그 믿음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와서 아름다운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은 우리가 들고 온 예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도 찬양도 다 올려드리고,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실 시간입니다. 마음을 정돈하게 하시고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잘 가슴에 담게 하시고 담아만 놓을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손발을 움직여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만 더 하십니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많이 받은 질문이에요. 저 정말 하나님 좀 만나고 싶어요. 얼마나 힘이든지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만날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어볼게요.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면 돼요? 아주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간단합니다. 성령님들, 제가 교회에 없고 제가 우리 집에 있으면 저 만나려고 그러면 어디로 오면 돼요? 우리 집으로 오면 되죠, 그렇죠?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면 돼요? 하나님 집으로 가면 되죠. 그럼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오늘 성경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은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올바른 교회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무슨 얘기가 되는지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보시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하나님 좀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어디로 가면 되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 제일 밑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까? 아니면 화려한 모든 것들이 모여있는 맨하탄에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치가 좋은 해변가의 별장에 있습니까? 여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집에 계세요. 오늘 이제 성경을 보시면 그 집이 무엇입니까? 그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디 가면 되죠? 하나님의 집.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 이건 상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하는 상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집이 뭔지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는 여기 내가 나오는 나는 이 바울이에요. 너는 디모데입니다. 지금 너는 어디 있습니까? 너는 에베소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한 3년 동안 눈물 흘리면서 세웠습니다. 그런 교회 없어요. 바울이 3년을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개척을 했다는 데는 여기가 제일 오래됩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디모데 너에게, 그리고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혹시 옛날에는 지금 비행기 타고 시험 가면 되지만 지체하거나 이럴 상황들이 많잖아요. 변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3장 15절 이 말씀은 외우지는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무슨 뜻인지는 이 단어들은 좀 이렇게 다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너한테 지금 빨리 가고 싶은데 잠깐 지체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부탁하는 게, 만일 내가 뭐하면 지체하면, 딜레이하면, 지체하면 너는 하나님의 어디서요? 여기 나오네. 하나님 집에 가면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 가면 되죠? 하나님 집에 가면 됩니다. 이거는 더 복잡하게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집에 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집이 뭡니까? 이제 너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느니,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다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집에 가면 됩니다. 하나님 집이 뭡니까? 설명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뭐예요? 교회. 근데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살아계신, 그렇게 눈을 뜨고 너 왔냐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그럼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36절 보시면은 16절을 보시면은 그러면 참 경건의 비밀이 크다. 이거 크지 않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목회서신에서 경건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말은 믿음이라는 말로 넣어서 해석을 해도 거의 다가 맞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거기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얘기하고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크도다 믿음의 비밀이요. 이 비밀은 시크릿가 아닙니다. 미스테리어스 할 때 미스터리입니다. 이거는 비밀은 가르쳐주면 다 아는 거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비밀은 가르쳐줘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게 우리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지금 교회 얘기를 하다가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인데 진리의 기둥 같은데 그 진리의 내용이 뭡니까? 그럴 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그분은 어떤 분인가가 나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었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딱 줄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예요? 제 손가락 보면 6가지입니다. 6가지인데 이게 전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런 게 아니라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이게 다 수동태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어떻게 해요? 나타난 바. 왜 나타난 바라고 했습니까? 육신이 있고 그때 예수님이 생긴 게 아니라 그 전에 쭉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계시던 분인데 육신을 입고 이제 나타나신 분입니다. 이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시고 원래 예수님은 He was without sin.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럼 원래 의로우신 분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죄인으로 돌아가셨어요? 의인으로 돌아가셨어요? 죄인으로. 왜요? 우리 죄 모든 것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가르쳤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죄를 몽땅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마저 깜깜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버리죠? 우리 죄짐을 지고 있는 게 너무 더럽고 너무 추하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깜깜하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세상에서 볼 때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죄를 정리하고 그렇게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롭게 되셨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에도 그렇고 그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원래 이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죄를 지고 세상에 들어갈 때 돌아가실 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저놈은 죄인이지 양 가쪽에 있는 강도들하고 똑같은 죄를 죽일 죄를 졌으니까 죽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시 또 뭐 하셨죠?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어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만국에서 이것도 수동태 다 수동태예요.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그럼 누가 전파합니까? 교회가 전파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럼 좀 이따 교회는 뭡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어떻게 되죠? 믿음 받으시고 우리는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습니다. 몇 개라고요? 이게 6개. 능동태, 수동태? 예, 수동태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되죠? 하나님의 집.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교회. 제가 하나만 퀴즈 한번 내볼게요. 교회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누굴까? 교회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 구글링 하면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썼다고 그러는데, 나 그 사람들 미친 사람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쓰질 않았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썼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잖아. 이게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누구. 그거 다 틀린 말이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다음에 무슨 성경이 나와요? 너 그렇게 알게 한 거는 네가 네 머리로 까락까락 해서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고. 그 다음에 너는 베드로니 내가 뭐를 세우겠다고요? 그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보실래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처음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누가 썼습니까? 누구요? 예수님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 아닙니다. 구글링 해보시면요, 바울 그런 사람들이 와글와글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뭐요? 예, 교회는 누구 겁니까? 교회는 주님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말 또 퀴즈 한번 낼게요. 헬라어로 교회가 무슨 말이죠? 어떻게 발음하죠? 교회. 우리는 교회 그러면 되는데 원래 헬라어로는 교회가 뭐예요? 이게 많으시네. 이거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아요. 5글자. 뭐예요? 예, 에클레시아. 앞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래요? 요거는 액센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에클레시아 이것도 안 되고 여기 액센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죠? 에클레시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에클레시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때 제자들이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제가 성경 파들어가고 할 때 이때 마태복음 16장 18절 때 제자들은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왜 전혀 모릅니까? 이 에클레시아는 몇백 년 동안 그 그릭 사람들이 쓰던 단어예요. 그리스는 조그만 도시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죠, 그죠? 폴리스라고 그래서 도시국가로 되어 있는데 이 도시국가가 회의를 할 때 이제 숫자가 적으니까 투표하거나 의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다 나옵니다. 자유인으로서 18세 이상인 남자들. 그럼 거기서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모인 거를 우리말로는 민회라고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일컬어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작은 나라에 이제 자격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서로 의논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결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기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에클레시아 여기 있는 남자들 18살 이상이 다 모여가지고 의논합니다. 싸우자 아니면 화평하자 아니면 항복하자 이런 얘기들 다 나누는 게 뭐예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클레시아라 그럴 때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게 도시국가에서 회의를 하는 민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느닷없이 너는 베드로니 이 반석 위에다가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그럼 모여서 회의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 주님이 이야기하는 이 에클레시아는 모르는 겁니다. 언제 합니까? 나중에 오순절 때 성령 받고 난 뒤에 방언도 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이게 에클레시아구나. 원래는 에클레시아가 모여가지고 자기들 의견을 주고받고 하고 무슨 결정을 하는 거지만 주님이 에클레시아라고 그럴 때 이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집이고 이 에클레시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이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이들이 은혜를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죠.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지상명령으로 내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것,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 그거 하잖아요.
거기 가서 막 제자 삼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막 생겼더니 그냥 다 팽개쳤습니까? 거기다 뭐를 세웠죠? 에클레시아를 세웠잖아요. 에베소에는 에베소 에클레시아, 골로새에는 골로새 에클레시아를 세웠습니다. 왜요? 그게 반드시 필요했어. 주님은 너희 전도 다니면 교회 세워라 이런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증인으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고 보니까 무엇이 이 땅에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막 통해서 전도도 하고 은혜도 베풀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원래 에클레시아는 정치 단어에 모여서 토론하고 결정하고 법을 통과시키고 하던 건데 그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앞으로 에클레시아는 오고 오는 세대에 정말로 마귀도 무서워하고 죄악의 권세도 이길 수가 있고 사망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그게 에클레시아다 그럽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거기에 들어가 있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뭐요? 예,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억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요 바보 같아 보여도요 누가 가서 흔들면 막 흔들립니다.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대단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그런 교회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예요. 왜 싫어합니까? 세상의 것들은 다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서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성도님들을 교회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거 박살을 내고 없애려고 그러는 게 교회예요. 왜요? 교회가 엄부의 권세도 이기잖아요. 엄부의 권세가 뭡니까? 마귀의 권세입니다. 엄부의 권세가 뭡니까? 사망 권세입니다. 엄부의 권세가 뭡니까? 그럼 죄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교회가 뭐도 이긴다고요? 엄부의 권세. 그러니까 엄부의 권세가 교회를 못 이긴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럼 교회가 도대체 뭡니까? 이 건물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그럴 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일단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요.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여기부터 다 같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아까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되죠? 그럴 때 이제 어디로 가면 되죠? 하나님의 집. 그럼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교회. 근데 그 교회는 그냥 막 세워졌습니까?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서 교회를 세웠다고. 어떻게 자기 피로 샀습니까?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참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는 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뭐를 만들었습니까?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뭡니까? 그럴 때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면 어디로 가면 돼요? 하나님 집으로 가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 만나니까. 그 하나님 집이 어딥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인데 피값으로 사셔서 너무 귀하게 교회를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해도요, 2000년 역사 보면 교회는 한없이 흔들리고 한없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고요. 이런 교회에 밖에서는 이리 같은 존재가, 안에서는 아주 몹쓸 존재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 모든 교회가 다 그랬습니다. 이제 29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온다. 그럼 안 떠나면 되지. 근데 안 떠날 수가 없나요? 하나님이 떠나게 만드십니다. 지금 이제 로마로 이제 갈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건 교회 2000년 역사 동안 다 있었습니다. 평안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려움 닥치면 바깥에서 확 들어옵니다. 그때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 신앙 없는 사람 표현하는 거 아시죠? 저거는 신앙이 있을까? 예수 안 믿는 것 같은데. 근데 바깥에서 어려움이 확 환란핍박이 올 때요, 어떤 사람은 그때 반짝반짝반짝 믿음이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와,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은데, 근데 바깥에서 어려움이 확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 믿음이라는 거는요, 그냥 우리 눈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허락하시더라고요. 바깥에서 이리가 에베소 교회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30절. 그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아주 못되게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밖에서는 이리 같은, 안에서는 아주 못된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어렵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교회는 이게 없으면 제일 좋고, 근데 모든 교회는 이게 다 있고, 이럴 때 이제 내가 부탁을 한다. 그게 두 가지의 부탁을 합니다. 그거는 꼭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이거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 3년입니다. 3년 동안 개척하면서 머물렀어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32절. 안 외우셔도 좋지만 의미는, 뜻은 분명하게 이 단어들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32. 이제 밖에서는 이리가, 안에서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텐데, 그럼 교회는 어떻게 버티고, 교회는 어떻게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행해 나갑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주와 및 그 은혜에 모여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두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너희 교회 너무너무 어려워질 거야.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하는데, 내가 주와 또 뭐예요? 그 은혜에 뭐예요? 말씀. 여기 부탁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하고 2000여 년 전에 이 교회에 대한 얘기는 끝이 났잖아요. Then, there. 근데 우리는 now, here.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밖에서 어려움이 들어오고 속에서 이상한 뭐가 있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주님. 또 하나는 뭐예요? 은혜의 말씀. 두 가지가 있죠.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 예수를 믿으니까 주님. 둘째는 그 은혜의 말씀, 우리 성경 말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지금 세상이 무지막지한 거 알죠? 왜 비행기는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지. 일본에는 뭐 4m 가까이 있는 4m는요, 아마 여기서 하면 이 정도 될걸.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근데 전쟁은 안 끝나고 있죠. 난민들은 많이 생기죠. 화산은 터지려고 그러죠. 저기 산토리니인지 거기는 뭐 열흘 동안에 지진이 7,000번 이상 났다고. 이건 뭐 믿어지지가 않는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일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이런 것 저런 것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여겨보는 걸 뭡니까? 뭐 관광지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 교육기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눈여겨본다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파괴하는 쪽으로 모입니다. 그럴 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이겨내는 거죠. 이게 없으면 못 이겨내는 거죠. 두 가지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 주님. 또 하나는 성경 말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소리가 좀 작아 보이는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다 예수 믿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손에 성경이 있잖아요. 이게 참 매가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빵 그러고 무슨 무기를 주시거나 랄랄랄라 하면 확 넘어지거나 막 샥 이러면 제일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 믿음 그냥 딱 가지고 참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합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막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집이래.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돼요? 하나님의 집. 이걸 아주 성경이 심플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그럼 막연하잖아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교회. 그러니까 성경을 다 펼쳐놓고 보면 교회라는 게 굉장히 넓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큰 교회가 있고,
그다음 우리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 이런 로컬 처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교회를 다닙니까? 하나님의 큰 교회를 다니면서도 동시에 이 로컬 처치를 우리는 다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천상에도 교회가 있고 지상에도 교회가 있는데 천상에 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자들이. 그건 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승리했고,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는 몽땅 다 한 덩어리로 얘기하면 아직까지 그건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귀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아직도 주님 일들을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교회 저기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막 가서 전도를 하고는 그 길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름하여서 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건 전부 로컬 처치입니다. 한인 동산 장로교회, 이거 로컬 처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면서 동시에 로컬 처치입니다. 이 로컬 처치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하나, 하나님의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이건 뭐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 얼른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이죠. 지금부터 제가 말이 좀 빨라져도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리고 누구 다 고린도에 편지합니다. 2절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뭐요? 교회. 그것은 동격이죠. 같은 말이죠. 그러면 교회 그러면 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뭐예요? 자들과 사람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쭈쭈쭈쭈쭈 나가서 이런 사람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고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예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경을 보시면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힌트를 주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낸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입니까? 땀을 빨빨 흘리면서 교회 일하는 거예요. 깨야죠. 이분이 교회를 잘 섬기는 겁니까? 잘 섬기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교인들을 잘 섬기는 게 잘 섬기는 겁니까? 뭐 같아요? 물론 교인들도 잘 섬기면서 교회를 땀을 빨빨 흘리면서 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제가 지금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그래서 교회를 잘 섬깁니다. 그러면 썰고 닦고 힘내고 많은 이게 1차적인 게 아니라 교회를 잘 섬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잘 섬깁니다. 오래되고 교회를 잘 섬긴다 그러면서 상처 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교회를 못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참 어제 믿었고 뭐 한지 몰라도 사람 귀한 줄 알고 사람 잘 섬기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줄 아는 그 자는 교회를 잘 섬기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뭐예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빌딩 건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예배 처소예요. 예배 당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잘 섬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옆에 힘들어하는 분, 옆에 있는 사람들 잘 격려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부탁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인 동산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감사하게도 50년을 오늘까지 지켜주셨어요. 근데 오늘 날짜가 보니까 딱 50년 전에 그 날이더라고요. 2월 9일이더라고요. 이것도 감사하죠. 50년 못 버틴 교회도 있고 50년 더 넘어간 교회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그동안 수백 년을 지났습니다. 아니면 수십 년을 지났습니다. 그럴 때 봐야 하는 기준 첫째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답게 그 교회에 살아있는지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흐트러지지 않았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성례식 행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게 성찬식 이거를 행할 때 정상적으로 행하는 그 교회는 복된 교회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진짜로 교회다운가는 이 두 가지, 그 다음 또 하나는 뭐 권징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살아있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우리도 50년 동안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왔고 눈물, 피, 뭐 땀 흘린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분들 하나님 품에 먼저 가서 하나님 그 성례한 교회에 계시고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갈 거잖아요. 가지만 교회를 잘 섬깁니다 그럴 때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사람. 이거 잊지 말길 바랍니다. 저랑 따라 하십니다. 사람.
이거 놓치면요 와서 열심히 일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제대로 못 섬기는 사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교회를 잘 섬긴다는 것은 누구를 잘 섬겨요? 사람, 하나님 같이 섬기는 사람을 잘 섬기는 거예요. 저는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50년 동안도 하나님 말씀이 흐트러지지 않고 참 눈물로 땀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 특별히 그 눈물과 땀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또 1세기를 넘기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세월을 지켜주셨습니다. 설립 때부터 오늘까지 참 눈물과 땀으로 교회를 섬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 품으러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후에 들어온 분들도 나의 교회라, 이 로컬 처치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나의 교회라, 참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오늘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50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잘 섬김으로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뻐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친 손길들, 곳간들 비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참 숨어서 봉사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 에스더회에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즐겁게 준비했습니다.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참 눈이 많이 와서 눈 치운다고 고생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복과 은혜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